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청년부에 잘 나오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 청년들의 어떤 유익을 더 추구하는 이 청년부 예배에 함께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동안 이 진염회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사순절 그래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이번 한 주간이지만 오늘이라도 우리가 좀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성경책 다 지금 펴놓고 계시죠?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 책갈피가 있잖아요. 책갈피. 그 책갈피를 누가복음 22장 54절도 좀 찾아놓으시죠.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그 한 부분도 좀 찾아놓으셨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좀 잘 책갈피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냥 두세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친근감이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그 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배반을 하기도 하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사실 베드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베드로를 좋아하냐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의 정말 비참함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비참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재수없어요. 이게 말이죠. 인생에 좀 굴곡도 좀 있어 보고 말이죠. 저는 청년들이 특히 요즘 청년들이 워낙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려움 혹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이런 파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봐야 인생을 더 강인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무너짐과 비참함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나의 비참함을 경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본 경험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이 저는 정말 매력적인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참함의 끝을 달린 후에 상상하지 못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거인으로 자랄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무너진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야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좀 숨겨져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좀 그것을 좀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그 이야기는 베드로는 왜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예.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래도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 사복음서의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공에 잡혀가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도망을 갔으면 좀 멀리라도 가지, 또 그것도 못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몰래 뒤쫓아 갔던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게 뭐냐면 멀찍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거기 가까이 가 있으면 자신에게도 뭔가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냥 거기 어떻게 되고 있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위장하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숨어 있었는데 발각이 됐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도 그에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얘기합니다. 너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잖아. 너도 그 한패잖아.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방금 첫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표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현대인의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 보면 여기에 번역이 안 된 몇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가복음 14장 6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요. 하고 부인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그 68절 본문에는 그러자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닭이 울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면 베드로가 마지막 3번 다 부인한 다음에 2번 닭이 울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을 하자 첫 번째로 닭이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닭 울음소리가 분명히 자기가 부인할 때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부인이 있은 후에 조금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또 와서 당신 그 제자 맞잖아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라고 또 한 번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2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을 한번 좀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5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부인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을 한 후에 첫 번째로 닭이 울었고, 조금 있다가 2번째 부인이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 3번째 부인하기까지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시간의 시간 간격,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으로, 그 뜰 안으로 붙잡혀 가셨던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시고 구타당하시고 하는 일들이 그 1시간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구타당하시고 있을 그때 그 마지막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또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그 다음에 72절을 보십시오. 7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닭이 곧 2번째로 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닭이 두 번 울었다를 생각하지 두 번째로 울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사실은. 근데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울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미 이 앞전에 닭이 울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연달아서가 아니라 이 시간의 간격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닭울음 소리도 첫 번째로 닭울음 소리가 있었고 더 좀 시간이 지체된 이후에 두 번째 닭울음 소리가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그때 닭울음 소리가 울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부인했을 때에도 닭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뭐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볼 때 사실 좀 소름 끼쳤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는 잘 그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0절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3번째로 부인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죄송해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참 뭐냐면 부인하는 말을 아직 마치기도 전에 두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나는 예수님을 뭘 하고 있는데 닭이 꺾여 하고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몰라 하고 있는데 닭이 꺾여 하고 울자 또 어떤 일이 이어졌냐면, 그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소름이 끼쳤어요. 왜 그런가?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이 장면이 딱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이제 나는 저주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몰라 하고 있는데 꼭 끼워 닭이 울어요. 근데 그때 마침 부인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구타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잡아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럼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막 사람들 군중에 막 끌려 나가시는데 막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와 눈이 탁 마주치자 닭이 탁 울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때에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제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그 마음의 비참함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넌센스 퀴즈 같은 거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죠.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뭐였을까요? 닭을 먹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넌센스처럼. 베드로가 닭을 먹지 못했을까요? 그 이후로 닭고기는 절대로 치킨은 먹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닭이라면 이제 자기 쳐다도 보기 싫을 그런 트라우마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또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라면 그 닭고기를 말이죠, 씹어서 아작아작, 뼈도 남기지 말고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야죠.
뼈를 다 발려서 이 물에다가 팔팔 끓여서 육수를 내서 먹는 베드로여야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비참함입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그 사인을 주었던 그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비참함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것은 비참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배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닭 울음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야, 너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건데 닭이 3번 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 부인할 거고 그때 닭 울음소리가 반드시 울 거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죠. 너 봤지? 닭 울리는 거 봤지? 혹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막 구타당하고 끌려가시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딱 그 순간 예수님의 입꼬리가 싹 올라가. 맞지? 이랬었을까요,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너 완전 딱 걸렸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을 이미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배려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닭울음 소리를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닭울음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저는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만약 이 소리를 듣는다면, 이 닭울음 소리를 듣는다면 그때에라도 나를 다시 기억해라 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약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서 지금은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너의 약함마저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 내 연약함과 내 나약함을 인정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닭울음 소리는 무너짐의 사건임과 동시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배려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닭울음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오히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지만, 저주하며 부인하였지만 그래도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닭울음 소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일을 경험하였는데 이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살로 그의 삶을 끝맺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비참함,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비참함을 경험했어도 참담했어도 그 닭울음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얻었던 베드로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참했어도 베드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닭울음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같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닭울음 소리, 우리를 깨우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이것이 지금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닭울음 소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경종을 울리시는 그 닭울음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말이죠.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왠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사실 조금 그랬어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좀 보다가 어떤 그 노래가 나오는 브루의 그 영상이 이렇게 누가 하고 올라와 있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그냥 한번 무심코 눌렀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하얀 나비, 혹시 노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말아요.
떠나갈 님인데 이거 들으니까 인생이 막 허무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어저께 약간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막 들면서 괜히 막 하윤이 자는 하윤이 막 건드리면서 하윤아 나중에 아빠하고 같이 노래 부르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고 말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왠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그런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저도 듣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앞에 앉아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라도 듣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발리안이 이제 왕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딱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발리안이 이제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딱 이렇게 왕 이제 계승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계승식을 이렇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맞춰지고 난 후에 아버지가 이 발리안한테 이렇게 딱 서요. 그럼 발리안이 도대체 뭘 나에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난데없이 이 아버지 왕이 발리안의 뺨을 있는 한 곳으로 가졌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릎을 잘못 꿇었나? 반대발을 이렇게 올렸나? 발리안은 난데없이 이 아버지로부터 사정없이 내려치는 뺨을 맞았습니다. 이 당황해하는 발리안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라.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용기 있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발리안의 뺨을 때렸을까요? 잘하고 있었는데 왜 뺨을 때렸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라. 약자를 보호하고 선을 용기 있게 행하라. 아버지 왕이 이제 퇴임하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왕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을 이 아들 발리안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닭울음 소리와 같이 너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뺨을 때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들 발리안은 이 말씀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뺨을 쳤던 이 아버지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배려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기회로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베드로를 깨웠던 닭울음 소리나 또 뺨을 후려쳤던 그 늙은 왕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도무지 헤어날 길을 찾아 나오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이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뺨을 후려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면 제가 있는 힘껏 후려 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의 영혼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이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오히려 편합니다. 백지 상태인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 안 되지만 차라리 한 달간 나오질 말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하고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나왔어. 이번 주 나왔다가 다음 주 안 나와. 그럼 그래도 나올 거야. 다음 주 또 안 나와. 얘 왜 이러지? 얘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데 다음 주 나와. 이러면 나왔구나. 또 한 2주 안 나와. 또 한 주 나와. 이러면 이거는 진짜 내가 실망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삶에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정말 열받을 때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축구를 열심히 축구하고 땀을 바가지로 다 흘렸어요. 그래갖고 운동을 다 마친 다음에 탁 갔더니 이 음료수가 있길래 탁 가가지고 음료수 했는데 막 했던 적이 한 번. 콜라인데 미지근한 콜라, 김까지 빠져있는 그런 콜라, 누가 거기다 갖다 놨는지. 여러분 그런 콜라 먹어보셨죠? 정말 그 미지근해갖고 김 빠진 콜라 먹으면 역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차지도 아니하고 아예 뜨겁지도 아니하여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 보세요. 날 봐.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어져,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겨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힘듦이 있어서 위로받아도 돼. 나는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조금 빠져도 괜찮아. 왜? 나는 힘드니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쉬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힘드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쉬어요. 왜? 나는 힘드니까 하나님도 그냥 괜찮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뭡니까? 한 발은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떨어져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몸부림칠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도 그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배려의 음성, 그 소리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실패했어도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고난 때문에 나를 낮추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는 돈 받고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잖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가룟 유다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났지만 내가 부인하고 비참했어도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 완전히 변화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이 외침을 듣고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뺨을 쳐서라도 그 절절했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이제 브링 치러 가실 텐데
오늘 끝나고 혹시 저녁을 먹을 목장 계획이 있는 목장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찜닭이나 아니면 치킨이나 이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킨 한 조각 먹으면서 닭으로 소리 하면서 혹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치킨집 앞에 지나가면 그 앞에 서서 말이죠. 아유,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절한 외침으로 우리를 깨우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이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닭울 소리가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외침을 우리가 마치 닭울음 소리와 같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절절했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